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참 생명의 길이구나. 참된 목자이시구나. 양들의 문이시구나. 부활이여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확실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4절 말씀에서 유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갸롯 사람 유다 곧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사람이 말한다. 아멘. 갸롯,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방 출신 사람이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근데 그는 도둑이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종이, 그러니까 남종, 여종, 종들이 이제 소에 바쳐서 죽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었던 것이죠. 종의 몸값으로 내 스승을 팔아 넘긴 거예요. 헐값으로 팔아 넘겼던 거죠. 유다는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내가 따랐던 스승을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 넘겼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뜻과 유다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는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 것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맞듣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저 거대해 보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다른 말씀을 하세요. 높아지셔야 하는데 스스로 낮아지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7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랑하래요? 77번까지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권력을 잡을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데 죽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따랐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구원자, 내가 그린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한 남편의 상, 내가 그린 아내의 상을 이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환상, 껍데기, 포장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빛과 어두움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멋짐과 연약함을 같이 품어내는 것이에요. 당장 안 돼도 품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존중하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씨름, 그것이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한 모습, 내가 만들어낸 이 사람의 허상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왜죠? 내가 그린 이미지와 상대가 분명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때마다 열받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대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안해하고 존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모습, 그 모습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맺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이 유다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려낸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을,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내가 옳다 여기는 바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어쩌면 모두가 불편해했듯이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내 희망이나 내 욕망이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정의를 주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모습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젖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죠. 근데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제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명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다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보다, 방법보다 주님을 더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주님께 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다 드려도 주님은 작은 떡과 물고기로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다 드려도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뜻과 다르니까 별거 아니게 된 겁니다. 그게 유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진짜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뛰어넘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엄청나게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랬겠죠. 이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났는데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이기로 한 게 아니에요.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정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도 죽이고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이 표적이 진짜여서 죽이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거 진짜 일어난 일이야? 확인해봐.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뭘 의심해 봐야 합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일 수 있겠구나. 이걸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일 수 있겠구나. 이 표적이 진짜라면 이 존재도 진짜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던 것이지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떨림에 휩싸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둘러싼 체제, 제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도가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렸는데 예수님은 그 견고한 성에 균열을 가하시는 거예요. 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기존의 굳건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장 48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두려웠어. 우리의 체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기생하면서 그렇게 제도를 유지해왔던, 권력과 그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보다 자리 보존을 위한 종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고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그 해방의 가치가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보존에 사로잡힌 종교는 다릅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부의 질서와 내부의 에너지에 몰두합니다. 이 견고한 성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유니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내부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일이 한 생명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다시 나사로에게 무덤으로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 명분이 너무나도 하찮아요. 이 체제가 흔들릴까 봐,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최근 10년 사이에 이 미국 교회에서 많이 논의된 신학적인 그 논의를 살펴보면요, 이 복음과 종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써요. 복음 그리고 종교,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쟁점은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종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역동하는 복음을 붙들 것이냐, 그 문제가 미국 교회 가운데 굉장한 이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앞으로 이 복음과 종교의 질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가열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그 종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 생동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저 안주하는 데만, 그 질서, 내부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몰두한다면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불안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걸음걸음 걸어간다면,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 사랑의 급진성,
그 엄청난 이 생명의 역동의 모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 시대를 일으키고 이 사회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오디세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세요. 재밌어요. 스파이더맨도 재밌대요. 그런데 요즘 다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스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장면이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용감함, 그러니까 용기를 발휘하는 장면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주인공이 용기 있다고 느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요, 이 트로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도 아니고요, 그 엄청나게 큰 괴물에 맞서 싸우는 장면도 아니에요.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수많은 대적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주인공이 가장 용기 있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20년 만에 만난 아내의 발치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혈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부하들이 약탈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묵인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정당화했는지, 그것을 갖고 내가 얼마나 이 신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기뻐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신의 분노를 샀는지, 어떠한 자기 핑계나 합리화 없이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와, 정말 용기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어떠한 자기 변명도, 어떠한 정당화도 없이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러이러한 악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이기심이 있었고,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피어난 열매가 이랬는데, 이러한 열매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의 존재를 던져서 같이 회개하는 것,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부터 매일 주님의 우물에 내 얼굴을 비추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유다는 자기의 뜻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넘는 명절 6일 전에 미 베다리로 가셨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가 잔치에서 섬기고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길에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감나가는 진품 나르드 향유 0.3kg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아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죽었던 나의 가족이 다시 살아났는데 뭐라도 했을 거예요.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잔치를 벌인 곳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도 아닌데 마르다가 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인생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질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 먹는 풍습에 따라서 살아난 나사로가 기대어 먹고 있었어요. 건방지게 먹는 게 아니라 그때는 먹을 때 다 기대서 먹었어요. 그래서 기대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으면 4일 동안 굶었을 텐데 죽 먹어야 되지 않나? 주님께서 뭐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나?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0.3kg의 진품 나르드 향유라고 된 것을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몽땅 다 발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였던 것이지요. 얼마짜리입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다. 우리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산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유다의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액수의 것을 발라드렸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뻐 감격하면서 나의 것을 전부 드리는 모습.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어린아이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전부였어요. 어쩌면 이 마리아 가장 아꼈던 자신의 무언가 재산의 전부였을지 몰라요. 이 값비싼 거.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비아냥됩니다. 최선의 진심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주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내가 드릴 때 그 모습을 누군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 모습을 갖고 비아냥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 시간에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랑을 쏟았어요. 유다는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막 춤을 췄습니다.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채통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술 취했다 조롱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베스도가 그 모습을 보고 미쳤구나, 이 미치광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낭비로, 기쁨이 경박함으로, 기도가 술 취함으로, 복음 전함이 광기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 제가 예전에 그 한 집사님을 신방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순전하신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공동체 안으로 잘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쭈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아니, 이렇게 나누어 주시거나 혹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 공동체 안으로 좀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왜 머뭇거리고 계시는지, 그 경계선 밖에 왜 계시는지를 한번 여쭈었더니 이 집사님이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10년도 더 넘는 전에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열심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거기 이 예약부터 모든 예산을 다 해서 본인이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딘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뭐 호텔 뷔페를 하셨는지 뭐 아주 좋은 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누가 찾아오더래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거를 겪고 나서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물론 전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무언가 순전하게 섬겼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 또 나의 의도가 오해되는 그러한 경우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 납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변 사람 모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인데요. 3절에 사람의 심판이 아주 사소한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 주님이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누가요?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신대요. 그리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신대요. 직접. 주님께서 마음의 진심을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내 장례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아멘.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그 여자를 놔두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리아가요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쩌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여자를 내버려두라. 완전한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에 주목을 했지만요 주님은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주목했어요.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과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진심에 의미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례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마리아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장례 준비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마리아는요, 그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너무 기뻐서, 그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이 위대하신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고 주님께서 이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는 일의 모든 의미를 당장은 다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드린 기도가 어디에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흘린 눈물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긴 일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나? 싹이라도 틔웠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일에 의미까지 이름 붙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향유 냄새. 얼마 전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향유 냄새. 재밌죠? 장례를 준비하는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흘려보내는 냄새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향기가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 집에 가득했던 향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드린 자리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향유 냄새가 가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자리마다 향유가 가득할 것이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진심은 유다가 보듯이 숫자로 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뜻을 지키고자 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일을 우리가 그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오해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반문하는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당당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그랬어.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중심과 온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